파이브스타 호텔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기쁘신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가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붓는 그런 장면을 읽을 때 이제 다 아들이 아니고 막내 아들까지 이제 찾게 되어서 막내 아들이 사무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은 어떤 것일까? 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오는 사무엘부터 역대기까지 다 읽으면서 사무엘이 했는 말들을 다 노트에 적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넘어가다가 역대상 17장 1절에 가서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있지만 여호와의 법궤는 장막 속에 있도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가슴이 막 웅크하면서 막 울음이 콱 쏟아졌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나님을 배려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만 했었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와 그 후손의 위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또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하고 난 뒤에 1000번 제를 드릴 때 그 기도를 응답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과 또 대대손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 작년 7월 달에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청년부들 저희 밀림교회 방문해 주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밀림에서 성경 암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암송을 가지고 오늘 선교 보고를 드리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다음 사진 보내주십시오. 이 사진이 불빛 같죠? 불빛. 하나님의 말씀 불빛 같죠? 이 사진은 우리 작년 12월 달 밀림의 캄캄한 밤에 셀룰로이드로 대나무로 촛불을 넣고 셀룰로이드를 막아가지고 바람과 비를 피하게 만드는 캐롤링하는 등입니다. 등을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등에 공중에 떠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좀 더 가까이 보면은 그 등이 사람이 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는 내 발의 앞을 비춰주시지만 하나님의 또 말씀은 내 길, 인생의 길 멀리 등대처럼 우리의 길을 비춰주십니다. 밀림 속은 정말 아무 빛도 없기 때문에 정말 칠흑처럼 캄캄합니다. 우리 마을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영적으로도 척박하기 때문에 말씀 암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오니까 밤에 모든 불빛이 휘황찬란한데 한편 우리의 영적으로는 우리 정글의 캄캄함처럼 어두운 밤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내 앞에 발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등불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발과 길은 우리 현실의 삶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는 삶의 현장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키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빛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마음속에 암송된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둠 속을 헤매곤 합니다. 성경을 보는 것에서 초월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 마을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밀림 교회와 전체 밀림 마을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등불을 켜고 밀림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미래의 길을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암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109절 암송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비가 와도 안 젖도록 해서 내 마음에 새긴 말씀 100가지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어서 이제 창조, 죄, 구원, 기도, 천국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109절을 일단 먼저 담았습니다. 앞으로 109절은 더 만들 때 이제는 통째로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말씀으로 해서 나머지 109절은 더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을 말씀은 첫 번째로 들으면서 나죠. 또 두 번째 손가락으로는 또 보면서 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말씀을 쓰면서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또 네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할 때 더 깊게 우리 마음속에 와들어옵습니다. 그러나 엄지손가락 최고의 방법은 말씀을 외우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외울 때 주시는 또 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장 7절에 보면은 두려움 대신에 능력과 사랑을 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염려로부터 우리에게 지켜주셔서 평안을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한 계획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에 새긴 100가지 이거 운동을 하려고 지난 2월 27일 날 이제 말씀 운동한다. 109절을 외우면은 장학금이 나간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했더니 막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보통 밀림 교회에 크리스마스 때나 이제 100명 정도 넘게 모이는데 이날 토요일인데도 87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혜택과 선물과 말레이시아와 영어로 두 가지를 실어서 말씀을 암독하게 했습니다. 첫날 모여서 이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87명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 말씀 운동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적은 신앙을 기초로 세우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화된 삶을 통해서 말씀을 외우면은 또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상금을 아버지가 받은 상금을 또 자녀에게 주고 또 학생이 받은 상금도 장학금으로 적립하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6개월마다 109절을 이제 발표를 하고 1년에 209절을 외우는 그러한 성경 109절 암송 운동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외우고 나면은 이제 교회 교육자나 또 선교사 앞에서 이렇게 암송 증명을 해야 되는데 59절 외우면 1절부터 59절 외워야 되고 또 109절 외우면 1절부터 109절까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것 버려두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재암송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상을 뽑아왔습니다. 우리가 이거 예산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윤유주학교 학생이 한 4세, 6세가 한 40명인데 한 10명 정도 참석할 거다. 중고등학생이 제일 많은데 30, 40명 중에 30명 정도가 참석할 거다. 부녀자가 30명 중에 10명, 남자분들은 30명 중에 5명이 참석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이 대회를 위해서 이제 예산을 이제 편성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구절에 1링깃, 1링깃은 500원입니다. 밀림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500원 작지만 한 구절을 외우면은 500원, 109절을 외우면은 100링깃에 플러스 장학금 50링깃을 더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9절을 외우면은 외운 사람들에게 한국에 일주일 동안 비행기표와 한국에 체류하는 것을 한국을 여행하는 기회를 준다. 이랬더니 와 하고 막 함성이 났습니다. 나도 209절 도전한다. 이렇게 해서 막 시작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우고 나면은 바로 이제 링깃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계좌에다가 이제 사람 이름 적어가지고 누구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계좌에다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49절 애운 사람도 있고 29절 애운 사람이 있어서 지금 교회에다가 통장에다 입금을 했습니다. 이처럼 누구 얼마 이렇게. 그리고 암송하는 사람은 19절 단위로 해서 이제 교역자나 또 선교사 앞에서 암송하되 꼭 비디오로 증거를 남기는 그런 증거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암송 대회를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파급 효과, 선교 효과도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 하우스를 지어서 그 모델 하우스로 이렇게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두교회가 먼저 이렇게 성공 사례인 모델 하우스가 되면은 옆에 있는 마을에도 이게 모범이 되고, 다음에 이 교단까지 확장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말씀 암송의 중심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침 이 대회 캠페인 설명할 때 교구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구 목사님도 11개 교회를 이제 섬기시고 계시는데 이 교구 11개 교회부터 다음부터 이제 확대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PCS 교단에 300여 개 교단이 있는데 이 교단에 확대를 하고, 마침 저희 교회에 이제 신학교 2년제를 마치고 이제 학사 과정을 마치는 안수까지는 안 받고 목사님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녀가 5명이에요. 주말 목사님이 성경 암송 확대 운동을 하십시오. 그래서 교단에서 다른 목사님과 차별되는 그러한 미니스트리를 사역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수긍하고 또 지금 계속 학사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거두려고 하는 핵심 효과는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또 이 말씀을 애움으로써 자기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꼬마애도 참석하고 특별히 한 60세 되는 주부도 참석하셨는데 와, 저희들이 밀레미 있는 사람이 그냥 뭘 하겠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1차, 2차 암송대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고 참 밀림의 사람들을 다시 훌륭하게 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 애들이 다 같이 암송을 함으로써 가정의 영적 소통이 되는 그런 좋은 과정을 갖게 되었고, 또 이 암송 운동을 통해서 옆마을 또 교단까지 하나님 말씀을 심는 선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교단, 그다음에 교구, 그다음에 저희 교회 목사님, 그다음에 이제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유치원까지 이렇게 조직표를 만들어서 이제 말씀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설명을 다 끝나고 이제 파트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이 운동을 실현 가능하겠는가? 그다음에 또 무엇이 모자라겠는가? 이것을 이제 묻는 파트별 그룹 토의를 시켰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너희들 이 운동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또 묻고, 그다음에는 부녀자들한테도 같이 물었습니다. 또 남자분들을 모아서 교구 목사님이신데 교구 목사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운동을 또 추진할 수 있겠느냐 고민을 하고 난 뒤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겠대요. 근데 뭐가 부족하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금이 너무 적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남자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 운동을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서 그것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기 때문에 참 좋은 운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교회에 갔는데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가면 게임하고 유튜브하고 갔는데 그 다음 장 사진을 보시면은 애들이 전부 다 이 말씀 이 책자를 들고 막 말씀을 외우고 또 보고 암기하고 이런 거 있더라고. 너무 감동이 되었고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암송 1차, 2차 이제 중간 기간 암송 체크를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기간에는 집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체크를 못 하고 있는데 오기 전까지 1, 2차를 통해서 49절
암송하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전화면 좀 보여주세요. 전화면. 여기 애가 4살, 5살 전에는 첫 번째는 5살 정도 되는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4명, 5명이 참여를 하고 암송을 하고 중학생, 다음에 또 애들이 유치원생 애들도 참석을 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학생, 중학생, 네, 또 중학생, 그다음에 고등학생. 맨 좌측에 있는 애는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중간에 있는 23 썼는 유니폼 입은 애는 말레이시아의 최고 좋은 대학교 UMS 대학에 입학했던 학생입니다. 그다음에 목사님 딸,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제입니다. 제가 선거 이거 운동 리더를 하였는데 리더가 암송 구절을 안 외우면은 모델이 안 되기 때문에 첫날 대회 때 최고 많이 외운 사람이 20절 외웠는데 제가 30절 외웠습니다. 그래서 모범을 먼저 보였습니다. 어른들이 또 참석을 했고, 네, 어른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중직자들도 이제 참석했고, 네, 이 자매가 고등학생인데 최고 많은 49절을 외웠습니다. 박수 한번. 네. 여기 꼬마가 5살 되는 이제 목사님 그 첫 막내 아들인데 5살 정도 되는데 얘가 에즈라인데 한번 한 30초 정도 외우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또 다음 사람 시간이 없으니까. 얘는 이제 국민학생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애인데. Nama saya Enola Hana Jolini. Saya ingin membacakan ayat hafalan Kejadian 1 ayat 1. 네, 다음에 세리, 박세리라고 해요. Nama saya Seri Erna Radius. Saya akan membaca ayat hafalan Kejadian 1 ayat 1. Pada mulanya Allah menciptakan langit dan bumi. 네, 다음 사람. 여기는 이제 대학 전문학교를 나오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데, Okay, ready at all. 영어로 배웠습니다. Shalom, my name is Baxter, and I will recite the Bible verse that I have memorized in English. 네, 화면 잠시 좀 해주십시오. 요 뒤에 이렇게 세우는 책들 있죠. 이게 이제 성경 60권인데 저희 교회가 성경 암송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코타키나바루에 있는 제일 큰 GCC 교회가 말레이시아 성경 40권과 학생들을 위한 영어 성경 20권을 저희들에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나눠줬습니다. 네. 그다음 사람. 네. Okay. 이분은 여전대 분인데 나이가 거의 60대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거의 49절 외우셨던 분입니다. Ready? Boleh no? Okay. Sedia. Shalom, selamat sesara. Yoku di Rohani Marun. Ayat hafalan. Kejadian pasal 1 ayat 1. Pada mulanya Allah menciptakan langit dan bumi.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밀림에 사시는 주부인데 지금 49절 도전하고 아마 이분도 109절, 209절 외우시고 한국에 오실 후보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 말레이시아 갔을 때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꽃을 사러 갔는데 백화점에 꽃을 사러 갔더니 꽃이 굉장히 비쌌어요. 한 다발에 한 10만 원 정도 했는데 왜 이래 꽃이 비싼가를 이제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알았는데 말레이시아에는 풀꽃보다는 나무꽃이 훨씬 많아. 이 전부 다 나무꽃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근데 제가 아침에 이제 아파트를 돌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날 아침에 마을 주위 아파트 주위에 있는 꽃들을 다 나무꽃들을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다음, 이 꽃이 나무꽃인데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는 4월부터 10월까지 비가 잘 안 오는 건기입니다. 그래서 풀꽃들이
보니까 꽃이 안 열렸어요. 그리고 나무꽃도 작은 나무는 꽃이 안 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뿌리가 얕아서 물을 빨아당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꽃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상당히 저에게도 건기가 왔었습니다. 제가 사역이 익숙해지고 또 사역 일도 풀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재정의 쳇바퀴가 돌아가니까 내가 다 하는구나 이런 착각이 들었었습니다. 내 힘으로 이 건기에도 꽃을 피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적어지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적어질 때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 균열해 가고 그 수직적인 관계가 균열해 가니까 수평적인 아내와의 관계도 균열해 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균열해 가고 그런 균열이 왔었습니다. 내 경험, 내 열정, 내 재정으로 일하는 굴레로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실체는 사라지고 저는 깊은 물에서 빨아당겨서 꽃까지 보내는 그러한 깊은 뿌리 나무가 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다른 지역에서 10년간 사역하고 지금 말레이시아 밀림 사역을 한 지가 지금 7년째인데 청소년 예배가 없는 곳에 청소년 예배를 심고 아내가 칼림바로 부녀자 찬양 사역을 하고 또 말씀과 마을과 교회가 재정 자립이 안 돼서 유기농 돼지를 키워서 교회 재정 자립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 암송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 자립은 최근에 1세대 돼지가 250kg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마리는 잡아가지고 팔고 반마리는 부활절 때 우리가 교회 식구들이 다 한번 나눠 먹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사역의 건기가 온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역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복음의 전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된 것을 알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이 그냥 매일 돌아가는 컴퓨터 누르면 일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처럼 그런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보다는 사역의 성과를 더 사랑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건기에도 마르지 않는 깊은 뿌리를 하나님께 뿌리내고 하나님이 오는 말씀으로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역의 보고서를 쓰기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안겨서 엉엉 울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아들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이 선교 지역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그런 선교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모임에 오늘은 몇 명이 참석했을까, 이번에는 몇 명이 외웠을까라는 그 참석하는 숫자에 집착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자체보다 성과를 더 갈망하게 되고 또 다른 선교사와 다른 선교지와 나는 어떻게 잘하나 못하나 비교를 하게 되고 또 설교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어떤 성경을 읽고 하지만 그 준비하는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핑계로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또 아무도 내 이 밀림 사역을 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라는 그런 외로움을 또 타게 되었고 하나님도 멀리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역에 손이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의지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현지인들을 가르치는 대상으로만 삼고 제 자신이 배워야 할 대상이고 죄인인 대상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선교사하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거룩한 사람인 것 같지만 선교사도 참 약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적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게 말레이시아 오는 그 건기 같은 그 건기가 제 영혼의 건기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건기가 저는 이제 선교사로 가기 전에 이제 출근하는 길에 기사가 앞에 오는 대형 버스를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꺾다가 차를 들여다봤고 뒤에 자고 있던 제에게 머리 깨지고 갈비뼈가 뼈져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하프타임이라는 인생의 반이라는 그 책을 읽을 때 축구 경기 전반전 후반전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의 이야기가 전반전은 너의 방식으로 살았더라면 후반전은 나의 방식으로 살아주면 어떻겠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비즈니스를 할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다는 못 드리고 1년만 선교지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교지에 가게 되었는데 17년 차 지금 선교지에 있습니다. 저는 그 영혼의 건기가 17년간 그 안식년 없이 코로나 때 잠시 와가지고 있었던 그거 외에는 저희가 17년 동안 안식년이 없었고 양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한국에 와가지고 몇 주 있다가 가고 그게 고작이어서 그 안식년을 안 해서 사역의 건기가 오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역의 피로감인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작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에게 깊은 뿌리를 닿지 않고 하나님 사이에 이격이 생겼기 때문에 제 마음에 건기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건기가 없으셨습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오셨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셨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건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깊이 뿌리 찾아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당장 세상에 고여있는 웅덩이의 물을 퍼서 내 건기를 피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의 신앙은 세련된 포장지에 포장되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눈물, 감격 그런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신 적은 없었습니까? 나는 이제 교회 마당만 받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고백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이러한 건기를 지나면서 저에게 건기를 지나는 그러한 기회가 왔습니다. 다시 말씀의 깊은 뿌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빛을 조여주시는 그러한 어둠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 부활절 4월 달이 되면서 사순절이 되지 않습니까? 사순절이 되면 이제 사순절에 관련된 이제 말씀을 읽었을 됐는데 이 사순절 큐티를 하다가 예수님이 체포되셔가지고 법정에 가셔가지고 그 뒤를 뒤따라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거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자기가 수제자인 게도 3번 부인한 것을 알고 뒤늦게 통곡하는 그런 통곡의 우리 말씀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통곡하는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로 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드로의 심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깊이 통회하며 하나님 내가 건기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라는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후반부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양을 먹이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사랑을 먼저 점검하시는 예수님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 대신에 능력 대신에 사랑을 확인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는 주님 사랑 대신에 제 사랑, 제 헌신, 제 경험으로 사역지를 섬겼습니다. 양을 섬겼습니다. 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3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주시면서 제 사역 건기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일학교 다닐 때 그 불렀던 노래가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히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여러분 어릴 때 부르셨던 그
이 찬양이 생각나시죠? 이 찬양이 생각나면서 제가 예수님의 은혜의 비를 머금고 내 꽃을 피운 것이 아니라 제가 인공 꽃을 피웠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께 또 회개하는 그런 자리로 갔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비틀어지면은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영혼의 경기가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더 새로운 또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제 5월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5월달이 되어서 이제 팔복을 큐티를 하게 되었는데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에서 큐티 책에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거든요. 레바브라는 뜻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이라는 뜻이라고. 그리고 그 방이 혹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 그 제가 처음 생각했던 다윗이 그 중심이라는 이 방과 같은 어떤 연관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서칭을 해봤더니 그 방이 그 방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방과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사람의 중심을, 다윗의 중심을 보는 그 중심과 같은 뜻이라는 것이 생각되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듣고 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왜? 제 방에는 하나님 방이 없었기 때문에 제 사역과 또 사역의 걱정과 또 내 계획으로 모든 방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방에 있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마치고 저희는 매일 아침 10시에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마치고 이제 마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기도가 안 나오고 막 계속 눈물만 나고 계속 눈물만. 실컷 웃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지고 내가 내 열정과 내 계획과 내 걱정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꽉 차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떤가 하면 샤워하고 나면 우리가 개운한 느낌 있잖아요. 밥 먹고 나면 이빨 딱 하면 깔끔한 그 느낌. 그리고 막 뛰고 날고 싶은 마음, 충만한 마음, 안정된 마음, 온유한 마음, 좋은 그 말들은 다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구나. 그래서 또 혹시 하나님의 임재도 이와 똑같은 것이 아닌가? 그 똑같은 거 하나님이 레바브,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을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축복된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억지로 온유함을 가지고 정결함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방에 거하실 때만이 그 능력이 생기고 온유함이 생기고 거룩함이 생기고 깨끗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방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의 방을 같이 준비합시다. 성경 암송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다윗의 그 법궤 그 이후로 계속 다윗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 시편으로 가더라고요. 그 시편 23절을 정말 많이 외웠습니다. 하여튼 거의 1000번까지는 외웠을 거예요. 영어로도 외우고 그러면서 계속 설교 준비를 하거나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계속 시편 23편에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어쩌면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시는 표현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두 구절이 마음에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외우면 더 깊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마음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아까 등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시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에 들어오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는 그런 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전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 다음에 다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애우면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건기가 오더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부터 오시는 그 물을 빨아서 줄기, 꽃까지 영양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이 비추시는 길에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에 때때로 하나님과 이격에 있는 금기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생기며 묵상하며 다시 하나님 안으로 가는 귀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냇가 심은 나무가 메마르지 않고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일이 형통한 것처럼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형통한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